342장 찬송합니다. 342.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오래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소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설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357장입니다. 357.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꼼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곳에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 부르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의 영이 이곳에 임재해 계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함께 받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실천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의 폭이 넓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심 있는 자로 세워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다합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음에는 이제 다만 하기서 구하시옵소서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에 오늘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랬어요. 이 시험에 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참 있는 것 같지만 나는 뭐 그런 시험에 내가 들지 않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이 봤을 때는 너는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얼마나 쉽게 이 시험에 들고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지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케이스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그런 순환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말씀하니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장담했지만 그날 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를 몰랐던 거죠. 내가 인간이다라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고 너는 누구냐, 그걸 생각하라 그런 거죠. 우리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겟세마네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지만 네 육신은 넘어간다는 거죠. 넘어간다. 우리는 오늘 또 흔들립니다. 오늘 또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작은 욕심 하나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또 내 안에서 일어난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에게 있는 어떤 그 상처 때문에 사랑해야 되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시험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치는 그런 테스트가 아닙니다. 성서의 원뜻은 시련과 시험, 유혹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 시련은 뭡니까? 시련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용광로에서 나온 그 강철을 뻘건 강철을 이제 망치로 때리면은 연단이 되는 거죠. 여러 번 반복하면은 아주 강해집니다. 그 시련은 바로 믿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그다음 유혹은 뭡니까? 유혹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이 시험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시험과 유혹에서
그 시험과 유혹이 나에게 닥치지 않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내가 이런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과 유혹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 찾아옵니다. 그럴 때 내가 그런데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들도 다 시험과 유혹에 시험과 유혹을 만납니다.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았고, 베드로도 시험을 받았고, 심지어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죄의 건세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시험을,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시험은 고난으로 옵니다. 병에 걸리거나 무슨 일을 했는데 실패하거나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 빠지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은 왜 내가 이런 험한 일을 당하는데 외면하실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또 어떤 시험은 달콤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칭찬을 받고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비교해도 좀 만족해. 나는 조금 더 낫다. 이런 만족감이 결국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같이 수확이 잘 되면은 내 영혼아 곡간을 더 짓고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살자.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힘들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도 오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도 시험에 빠지지만 형통할 때도 시험에 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시험에 드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유혹이 어떻게 오는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런데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냐? 그걸 물었습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다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것만 먹지 말라 그랬죠. 말씀을 왜곡시켜 버린 거죠. 하나님을 좀 이상한 분으로 이렇게 비틀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와도 자기 생각을 섞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했다. 하나님 만지지 말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자기 생각을 섞어버렸어요. 말씀이 말씀으로 있지 아니하고 말씀에 자기 해석이 들어가고 말씀을 비틀어 버리니까 틈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틈으로 사탄이 들어가는 거죠. 사탄이. 사이비 이단의 문제가 뭡니까? 다 이 성경 말씀을 비틀어 버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은 막 고개가 막 끄덕끄덕거리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희한하게 연결이 되나? 근데 그게 다 비틀어 버린 거죠. 비틀어 버린. 결국 하와는 그 마음이 들어가니까 죄가 사탄이 유혹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동산에 있는 나무를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그 마음을 준 거죠. 유혹은 그렇게 옵니다. 항상 말씀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죄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하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떡 앞에서도 또 성전 꼭대기에서도 천하만국의 영광 앞에서도 모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쳤어요.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비틀지 않고 그대로 던졌다는 거죠. 그대로 던졌다 그랬습니다. 배고픔보다 말씀을 앞세우고 세상 명예보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세상 영광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앞세웠어요. 에베소 6장도 그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자꾸 내 생각대로 비틀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굉장히 내가 봤을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 아무리 판단하고 생각해도 이건 괜찮다로 결론이 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면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이 바이러스까지 다 보이는 거야.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분명하면은 유혹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게 유혹이구나. 이 잘못된 거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죠. 보인다.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뭐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실수하는 게 아닌가 하고 깨닫는 거죠. 그때 본인이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설교 자꾸 듣지 말고 유튜브나 그런 데서 저보다 유명한 사람들 설교 자꾸 듣지 말고 본인이 왜 설교를 들어요? 누구 목사 설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어야지. 성경을 읽으라. 근데 이상하지. 성경을 읽는 거는 참 성경 읽으려면 집중이 안 돼. 근데 설교 들으면은 대충 들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설교 듣는데 자기가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한번 보고 싶다. 이거지. 하나님 한 번만 보면 얼마나 좋겠나. 저는 청년 시절에 신학하기 전에도 그랬다.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나타나 주시면 내가 평생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말도 했다. 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한다고 나에게 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자기가 읽고, 깨달은 것을 자꾸 더해가야 돼. 우리 성경책은 요즘은 이제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성경책 중에 옆에 이제 여백이 있는 성경이 있어요. 열린 노트 성경 그런 거. 그런 것도 읽는 것이 참 좋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성경책은 보면은 천편일률적이래. 디자인이. 천편일률 다 시커먼 거, 껍데기 시커먼 거 아니면은 갈색. 근데 영어 성경은 디자인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말씀인 것처럼 우리도 여백 성경이 있는 열린 노트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 구절 옆에 좀 뭔가 쓰게 돼 있다고 노트 표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걸 그렇게 코멘트 해놨더라고. 왜 우리나라는 이 시커멓고 붉은 성경책만 있고 여백도 없고 그러냐. 우리나라 성경은 아저씨들이 읽는 성경이래. 아저씨 성경. 그러니까 목사님들만 읽는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만. 평신도들은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은 영어권에서는 평신도들도 성경을 읽고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디자인이 평신도들이 좋아하는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꽃무늬도 있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옆에 여백도 많아. 네. 여러분도 여백 성경 그런 거 하나 갖춰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2종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 단어 뜻 같은 거, 우리 보는 이 성경이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들도 꽤 많거든요. 거기서 조금 적어놓으면 그게 10년, 20년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성경 읽으면은 술술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하면 좋은 데 있으면은 연필 치고 빨간 줄 치고 형광펜 치워놓고 그렇게 하면은 어떨 때는 이 마태복음 한번 쫙 보면서 그냥 다 기억이 다 나는 거죠. 다 기억나는. 얼마나 이 평신도들이 성경을 잘 안 읽으면은 우리나라 성경은 아저씨 성경이고 영어 성경은 평신도용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 여러분은 뭐 성경에 관심 있으니까 수요일날 나왔지만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자기가 읽어요. 자기 소리로. 특히 성경 읽을 때 혼자서 이 소리 내면서 읽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소리 내서. 자기 혼자만 들릴 소리로 읽으면은 참 좋아요. 어떤 때는 주님이 하는 말씀처럼 막 들려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시험을 만났을 때 조심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인간은 절제한다고 해서, 조심한다고 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결심은 쉽게 꺾이고 성령의 도움이 없는 의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할 때도 신앙이에요. 우러러 바라보고 믿는다,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약해 보여도 강합니다. 왜? 자기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죠. 붙들려 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강해 보여도 약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창조주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피조물인 자기가 자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취약하겠어요? 시험은 거창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인이나 폭행이나 사기 이런 큰 죄만 짓지 않으면 죄가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틈입니다. 틈. 작은 게으름이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작은 게으름. 작은 자기 연민.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감사를 없앤다는 거죠. 나는 당연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별 아닌 걸로 그냥 한번 화를 냈다가 관계가 다 깨져 버립니다. 또 조그만 욕심을 낸 것이 양심을 마비시키고, 또 작게 타협한 것이 삶 전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좋은 것을 남겨뒀습니다. 결국 그걸 하나님 추궁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변명을 댔지만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이 되어서 버림받죠. 다윗도 어느 날 한가하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작은 욕심에 마음이 빼앗겨서 결국 그 죄를 덮으려고 하다가 더 큰 죄를 짓고 완전히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것으로 추락해 버립니다. 그 죄는 모습을 완전히 갖추고
우리의 삶의 문을 녹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틈, 작은 방심, 작은 욕심이라도 있으면은 바로 거기서 싹을 틔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려면 환경도 조심해야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자신이 시험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 도망쳤어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도 했겠지만은 더 큰 죄를 저지르기 싫었다는 거죠. 근데 환경만 피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마음 안에서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싸움입니다. 마음에서 욕심이 싹을 틔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또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밖으로 나온다. 주님은 그 시험에 대해서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시험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 그래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가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도 자녀 하나가 남편이 아내가 누군가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가정이 막 혼란스러워지. 가족이. 교회에도 어떤 교인 한 명이 시험에 들어버리면 교회가 갑자기 막 뒤숭숭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를. 가족을 위해서 다.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신앙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래 나도 너희와 함께한다 그랬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 성도는 뭐냐? 서로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람. 우리를 위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자, 이 기도는 거룩을 지키기 위한 기도입니다. 성공을 구하기 이전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명예를 구하기 이전에 내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을 끝까지 보존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한번 시험에 들어버리면은 쭉 달리든 쭉 올라가던 우리의 신앙이 꺾여버린다. 자전거 타고 사이클 하면은 자전거 타고 쫙 달리다가 돌 하나 나타나서 돌 피하지 못하면 완전 꼰두박질 칩니다. 다칩니다. 아니면 앞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지나가면은 이것도 뒤집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다가 시험 하나 딱 만나면 무너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 오늘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말하기 전에도 내 혀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돈을 다룰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혼자 있을 때도 선택할 때에도 형통할 때가 낙심할 때도 주님 내 마음이 욕심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 일로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평안할 때, 잘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고난 중에도 주님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더 이상 믿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 내 믿음을 붙드소서
내 마음을 지켜주소서. 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마음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우리 믿음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가 한 결심도 쉽게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우리 안에는 두려움도 있고 욕심도 있고 교만도 있고 게으름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믿지 말고 우리의 경험과 판단과 의지를 너무 과신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또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귀로 듣는 말 때문에 중심을 잃어버리고 잠깐 일어난 감정 때문에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작은 분노가, 작은 욕심이, 작은 게으름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고난이 왔을 때도 낙심하지 말고, 형통할 때 교만하지 말고, 힘들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잘 될 때 하나님 잊지 말고, 외로울 때 엉뚱한 곳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지칠 때 죄된 곳에 가서 쉬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생각을 지켜주고 감정을 지켜주고 입술을 지켜주고 발걸음을 지켜주고 말해야 할 때 말하고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하고 선택할 때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내 교우들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불안할수록 기도하고 흔들릴 것 같으면 기도하고 유혹이 가까이 온 것처럼 느끼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붙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거룩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양심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가 받은 사명도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 것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서 있는 작은 욕심이 또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작은 분노가 하나님 나에게 시험으로 다가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할 때는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고 고난이 올 때는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감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입술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꼭 말해야 할 때 침묵하지 않게 해주시고 침묵해야 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의로운 일을 해야 될 때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도움이 필요하는 손을 만났을 때 또한 외면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옵소서.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으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모든 교육자와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리저리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그 자리에서 어떤 시험에도 들지 않게 해주시고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아픈 육신으로 인해서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의 손을 꼭 붙들고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기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면서 불안한 때 참 많습니다. 또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유혹이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나라가 시험에 들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